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걸쳐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코이노니아의 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그 교제는 뗄 수 없는 교제고, 분리할 수 없었던 그런 교제입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사귐을 가졌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든지 유익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한 영이 돼가지고,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과 그 아들과 누렸던 그 코이노니아의 관계, 사귐, 그 사귐을 이제 성도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성도들과 동일한 코이노니아, 사귐, 이 사귐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귐을 갖게 될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이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도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기도문을 보시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죠. 거기서도 이 서로 성도가 교통한다. 서로가 성도가 이제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여기서 그 교통한다, 교제한다, 다 같은 그 의미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사귐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너무나 이 코이노니아 할렐루야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사귐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지금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교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물건까지도 다 통용했습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도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도 하고,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섬기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정말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이런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성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이 교회에 결혼한 부부가 지금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있는데, 할렐루야. 네, 부부간에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됩니다. 네.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것인데, 이 부부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그 사귐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 동일하게 부부이지만 또 성도이지 않습니까?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 그러면은 같이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결혼한 부부들 똑같이 이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당연히 지내죠. 부부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에 더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서로를 섬기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가정의 본질이 정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믿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열매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 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 그것이 회복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좋은 그런 팁을 드렸고요.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살다 보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부부 가운데. 그럼 바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바로 달려가시고 뭐 서로 이렇게 막 대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기도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이제 나누면은 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 간에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코이노니아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관계는 어떤 뭐 계급이나 조직적인 뭐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네, 성도 간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인 것이고, 네, 진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정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네,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네, 필요에 따라서 뭐 이 관계가 유지되다가 뭐 필요나 유익함이 사라지면은 뭐 관계를 이렇게 뭐 정리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코이노니아의 어떤 그런 사귐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서로를 섬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네, 오늘 한 절인데 12절 말씀, 12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죠. 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로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따뜻하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자녀들아, 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누구인가? 네, 자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은 자들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 네, 그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님, 그것을 진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네,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믿고 거듭난 신자, 자, 거듭난 신자, 즉 성령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태어난 그때부터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행정병으로 네,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부서에 있는 행정병이었죠. 네. 군대에서는 여러분 일을 할 때 뭐 어떤 개인이 얼마나 뭐 뛰어난 능력이 있고 뭐 역량이 있는가, 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나 어떤 계급이 있는 사람이
어떤 뭐 말을 했는가, 네, 어떤 계급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 사람이 계급에 해당되는 만큼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그 계급에 해당되는 만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등병이 아무리 뭐 밖에서 세상에서 이제 뭐 박사고 뭐 교수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와서 이등병이 돼가지고 이등병 모자는 또 막 또 되게 막 작아요. 그 뭐 훈련소에서 주는 그런 모자 그런 모자 쓰고 군복 입고 있으면은 뭐 아무리 밖에서 교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뭐 이등병이 하는 말은 뭐 듣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일병이 되면 일병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고, 뭐 상병이 되면 상병만큼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고, 뭐 병장이 되면 병장만큼 이제 영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어, 그래서 뭐 군대에서는 네. 누가 어떤 계급이 있는 사람이 네. 어떤 계급이 어떤 명령을 했는가.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병으로 일을 할 때는 뭐 이제 사실은 행정병은 다른 부서랑 막 협조를 구하고 뭐 공문을 보내고 막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네. 뭐 군대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뭐 병장이 돼도 그 뭐 상병이나 병장 그러니까 뭐 병사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부서랑 뭐 협조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무슨 뭐를 이제 뭐 이렇게 뭐 지시는 아니고 다른 부서랑 이제 뭐 보통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그 같은 부서 내에서는 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뭘 어떤 지시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뭐 행정병이 뭐 일병이나 상병으로서는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어, 나이 위에 있는 뭐 이렇게 상관이 네. 예를 들면 중령이 어, 이런 일을 지시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네.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할 때,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 상관이 이제 이런 일들을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것들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제 권한은 행정병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지만 이 나의 그 직속 상관이 이제 뭐 계급이 중령이다 하면 그 중령이 권한만큼 가지고 이 부서의 어떤 장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이제 협조를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공문을 보낼 때 내 사인은 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내 사인 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네, 저희 이제 그 위에 장교, 네, 중령 사인 들어가고 행정관 사인 들어가고 그 사인이 이름이 서명이 들어가야지 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내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네, 군대에서는. 그냥, 그 일을 시킨 이 부서장, 네, 그 장교, 네, 중령. 그분의 이름으로, 네, 그 이름으로 그 사인을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 상관의 영향력만큼, 그리고 권한만큼,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렇게 이름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름에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어떤 좋은 스승이 아니셨습니다. 네, 좋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선생님이 아니셨고, 뭐 예수님이 좋은 말씀만 그렇게 뭐 도덕적인 말씀, 뭐 윤리적인 말씀, 아니면 뭐 좋은 말씀만 하고 다니셨다면, 유대인들이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시고 주장하셨습니다. 네. 그러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자, 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죄, 네. 인간의 죄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죄를 짓습니까? 자, 보통 살면서 인간들은 이제 서로를 대상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서로를 향해서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네,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네, 뭐 폭행을 한다든지, 막 그런 죄들 있잖아요. 네, 서로를 대상으로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죄들은 사실은, 네, 뿌리나 근원이 아니라 열매일 뿐입니다. 네, 근본적인 죄가 있는 것이죠. 네, 근본이 있고 그 뿌리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깨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가 근본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진짜로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먹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다스리셔야만 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그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나 자신이 내가 그 왕이신 하나님 반역하고 내가 스스로 앉아서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게 되었죠. 네,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 되어가지고 반역하고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기 원하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은 죄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간이 사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인간에게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인간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만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던지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사칭한 신성 모독죄로 이제 몰아서 결국 십자가로 처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정으로 전해진다면 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스승이나 도덕적인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복음이 주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 좋은 선한 일을 하셨다, 아니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아주 좋은 그런 원리들, 성경 부자 되는 원리들 예를 들자면 행복해지는 원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심리학이나 무슨 강사들, 스타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진짜로 설교를 지금 잘하고 있다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단지 어떤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가? 그렇다면은 믿어야 되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아니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주장하신 그것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저에 대해서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던지, 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던지, 그 둘 중에 선택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복음을 말씀드릴 때 어떤 좋은 인간적인 아니면 좋은 선한 가르침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좋은 원리들, 선한 어떤 성경의 원리들을 포함해서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네, 네, 오늘 12절, 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네,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 일은 바로 죄사함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은 그 죄를,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네, 예수님이 이름이 가진 권세, 능력, 바로 이것이 능력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나올 때는 단지 어떤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정체성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과 어떤 전 존재를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삶이 어떠한가, 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네.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네. 원래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네, 게바였죠. 네, 게바. 시몬이었나요? 네, 시몬. 네, 게바는 이제 그 히브리식으로, 네, 이제 베드로랑 같은 뜻입니다. 네, 베드로. 네,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시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 이름답게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뒤로는 정말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교회에 정말 반석과 같은, 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네. 그 반석과 같은 굳건한 견고한 그런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이름 안에 담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정체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준 최고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도록 내어준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네. 그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가르침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인격,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며 우리 죄를 씻으시며, 네, 우리 죄를 씻으시며 대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름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담긴 능력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저희가 로마서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계속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그 사건, 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하신가. 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된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바로 이 이름 가운데, 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이름이 능력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그 인간의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난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정말 예수님이 삶, 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 모든 것, 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름의 능력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예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네, 주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또 우리에게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항상 공급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서 더 주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정말 재정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무나 큰 그 사랑하심,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사귐 코이노니아의 교제로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길 원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그 모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수정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